성경 말씀 이사야서 31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0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 혹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과 걱정을 이 사람에게만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존재가 있으십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고난의 시기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보통 이제 군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군 생활이 힘들듯이 저도 그랬는데 그 와중에 그나마 좀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존재가 있었는데 저와 2달 정도 차이 나는 선임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어렸지만 신앙적인 나눔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나갔습니다. 나의 힘든 군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소중한 동역자를 이렇게 붙여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을 경계해야겠다고 느꼈던 사건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친하게 지내던 그 선임이 이제 중간급 고참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중간기수 고참이면 중간기수 고참이 되면 이제 위에 최고참들이 이제 지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그 맨 아래에 있는 후임들을 소위 이제 갈구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해야 됩니다. 중간급 고참들이 챙기고 관리하는 역할인데 저와 이제 가까웠던 그 선임도 이제 그 위치가 이제 된 것이죠. 그 선임이 저에게 한번 굉장히 냉정하게 말하면서 저를 이제 주의를 주었을 때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친한데 꼭 저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아주 서운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생각해 보면 그는 자기의 위치에 맞게 역할에 충실을 했을 뿐인데 저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서 서운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이 사람을 더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실망하고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 이후 저는 그 선임과 친분을 계속 잘 유지하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이 사람에게도 내가 실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 중심을 하나님께 더 맞추고자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여서 아수르의 침공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경고와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지키시고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당시 근동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이 서진 정책으로 주변국들을 하나씩 정복해 갔는데 유다도 그 침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와 대적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거의 유일한 국가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 입장에서는 애굽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신을 보내서 애굽에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애굽을 의지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과 행동이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스스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애굽의 병거와 마병, 즉 그들의 군사력과 군사수를 더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이유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세월 그들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국가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 이후로도 애굽은 하나님과 대비되는 세상과 죄악의 상징으로 성경에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다시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배은망덕하고 큰 죄악인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사야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태양신 라를 숭배했었습니다. 이집트는 태양신을 숭배하던 국가인데요. 그 태양신의 아들을 파라오, 즉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로라고 여기면서 그 바로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격화해서 숭배하게 했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를, 우상을 하나님보다 권능 있다고 여기면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혼내달라고 말을 하는데 부모인 내가 아니라 잘 모르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부탁을 한다면, 그러면 그걸 보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날까요? 저놈 자식이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저 옆집 아저씨한테 말하지? 그 옆집 아저씨가 뭐 그렇게 일을 잘 해결해 줄 것 같지도 않은데 막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넘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이므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교적인 결정을 한 유다를 향해 마치 비웃으시듯이 2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스스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여겼던 그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실 뿐만 아니라 행악을 돕는 자들까지도, 그들을 도와주는 자들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실제 이 말씀 그대로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도 결국 아수르에게 크게 패하면서 비참함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이 얼마나 허수아비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가 드러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4절과 5절은 이런 위기의 유다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수 있는 분,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여호와이심을 2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젊은 사자와 새의 비유를 하죠. 젊은 사자, 즉 강하고 용맹한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딱 움켜쥐고 있을 때 주변에 아무리 여러 목자가 그 사자를 공격해서 그 움킨 먹잇감을 빼앗으려고 할지라도, 그 사자를 치려고 할지라도 그 소리로 인하여서 사자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자신의 먹이에 대한 소유권, 이 먹이에 대한 권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주변에 뭐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그거를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둘러싼 자들을 자기가 능히 이길 자신감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유다를 소유하시고 그들을 품고 계신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려고 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이처럼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는 여호와의 권능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서 그 먹이를 빼앗으려 해도 빼앗기지 않을 그 젊은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이미지입니다. 새가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천적을 물리치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품고 지키시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앞에 이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 위엄 이 부분을 강조했다면 이 새의 비유에서는 유다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의 측면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고 당연하게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키실지를 확신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31장의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여기서 사용된 이 돌아오라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가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회개와 관련된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악에서 돌이키는 것, 선으로 돌아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호와를 심히 거역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했던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히 멸시한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증오하는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아수르로부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러한 죄악을 즉시 멈추고 그들의 유일한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너희가 나에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과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유일한 방편인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은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유다가 섬겼던 은과 금 우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쓸모없는지 결국 그들이 다 버리게 될 것이고, 아수르는 사람의 칼에 엎드러지고 삼켜질 것이지만 그것이 사람의 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 뒤에 가면 이사야 뒷부분 37장에 가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네립의 그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키신 그 사건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의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아들들의 반역의 칼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밝히시는 그 불빛, 그리고 그들의 대적을 심판하시고 살라버리실 풀무가 바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나님은 아주 확실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위기와 난관을 만나면 나의 중심이, 자신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을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 사업이 큰 문제와 어려움 없이 잘 돌아갈 때는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하지 않다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자신이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들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막 하나님 붙잡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촌스럽게도 비행기 멀미를 겪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게 처음이었던 것도 아니었고 해외를 처음 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몸도 건강한 편이어서 별다른 걱정 없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인도까지 가는 비행기가 한 7시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비행기를 탔던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도를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인도에 가보신 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각 나라마다 그 공항에 비행기에서 딱 공항에 내리면 그 나라 특유의 냄새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이렇게 마늘 냄새 뭐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인도에 도착하니까 딱 났던 냄새가 뭐였냐면 향 냄새였어요.
왜 이렇게 제사 지낼 때 피는 그 향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향 냄새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데 실제 뭐 인도에 신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신전마다 이렇게 향을 엄청 피워놔요. 뭐 동네 쬐끄만 신전부터 시작해서 큰 사원까지 시작해서 뭐 이렇게 향을 많이 피워서 하도 이게 향 냄새를 많이 맡았었는데, 그런데 비행기에서도 이제 향 냄새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타서 그런지 향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비행기를 오래 타서 힘들기도 한데 인도행 비행기라서 그런지 식사도 그 인도식 그 향신료 강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향 냄새까지 나니까 저에게 매우 역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멀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에서 내릴 시간 아직 3-4시간 남았고 막 멀미 나서 막 약을 달라고 해서 먹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도 않고 너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인도 뉴델리에 도착하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이렇게 남았는데 막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이 몇 시간을 내가 더 버텨야 된다니까 막 비행기 안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나의 건강에 대한 태도. 뭐 이런 것쯤은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제 7시간 비행 가는 거 뭐 나한테 아무 문제도 아니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강에 대한 저의 태도가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장해서 가야 되는 그 선교, 단기 선교 그 현장, 그곳에 작은 것 하나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로 임하라고 그렇게 일깨워 주신 일로 2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도 제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했다는 사실을 이렇게라도 깨달으면 참 다행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위기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태도를 돌이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심판의 메시지로 경고하심에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고 같습니다. 저는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고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던 우리의 중심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났던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조심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와 나의 가족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손 세정제와 마스크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것들을 찾습니다. 지금은 뭐 그러지는 않지만 마스크 사기 위해서 새벽에 막 마트에 줄을 서기도 하고 했었죠.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찾으면서 정작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관심을 쏟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경각심을 가지며 점검해야 하는 것처럼 내 중심이 그리고 내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영적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소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더 간절히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 다 차단이 되고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현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점점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자각하지 못했던 이전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한계와 제한 속에서 나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지켜갈 것인가, 마땅한 해결책이나 선택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더더욱 사실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그나마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각 개인이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것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이겠죠. 장소와 방식에 대한 것은 논외로 치고 예배, 말씀, 기도 등을 어떻게든 이어가고 지키는 것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마주한 개인적인 위기의 상황에서도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침체와 퇴보가 회복되는 시간이 길지 않으려면
먼 길을 돌아서 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깨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여러분은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무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맡기며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로는 나 하나님 신뢰해요 하지만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고 있는 그것, 내가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불안한 심리가 강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 그 불안한 심리를 해소하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감과 안정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외국에서 휴지를 사재기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뭔가 사재기하는 그런 모습. 우리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저렇게 휴지를 자꾸만 사다가 놓는 거지? 이렇게 의문이 들죠. 그들도 왜 자기들이 휴지를 그렇게 사야 되는지 모를 거예요. 그냥 남들이 사니까, 불안하니까,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사는 것 같은데, 물론 휴지가 부족할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내면 깊숙이를 들여다보면 남들처럼 나도 무언가를 소유하지 않으면 이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내가 안정을 찾을 수 없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려고 남들처럼 무엇인가를 자꾸 가져다 놓는 거죠. 휴지를 쌓아놓고 막 이것저것 막 쌓아놓고 차곡차곡. 그걸 보면서 이제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하게 살아서 고생했던 사람이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 몸이 망가져도 돈을 과도하게 막 모으고 가족과 타인들에게 불편한 마음이 들게 할 정도로 막 절약하는 그런 것도 사실 비슷한 이유인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이성관계나 도박이나 마약에 중독되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인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단기 선교 가면 이것저것 이제 간식 같은 거 챙겨 가잖아요. 사탕이랑 초콜릿 같은 것들, 그런 간식류도 챙겨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 단기 선교 팀 내부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팀원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문제들, 관계의 문제, 우리 팀 안에 있는 관계의 문제나 각자 개인의 어떤 내면의 문제들, 그것들을 직면하면서 풀어가기보다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것을 직면하면서 어떻게든 돌파해가고 하나님 앞에 묻고 이렇게 하기보다 자꾸만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개인의 문제가 이제 팀의 문제가 되고 팀 자체의 분위기가 자꾸 다운되고 침체되는 문제로 이어졌었는데요. 그런 점을 파악했던 팀 담당하셨던 간사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면 초콜릿과 사탕을 못 먹게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죠. 왜 그걸 못 먹게 하지? 안 먹을 거면 왜 사온 거지? 제가 먹을 거에 민감하잖아요. 못 먹게 하니까 좀 살짝 짜증이 났는데, 누구나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우리가 기분이 우울하거나 좀 약간 좀 다운이 되면 단 걸 먹으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딱 좋아지잖아요. 단 걸 딱 섭취하면. 저는 뭘 먹어도 기분의 변화는 없어요. 포만감을 느껴야 기분이 좋아지지. 예. 근데 왜 이렇게 좀 민감하신 분들은 살짝 단 거 먹어주면 싹 이렇게 기분이 싹 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일하다가 피곤할 때 초콜릿 한 번씩 먹고, 이런 분들, 심한 분들은 아예 막 이렇게 쌓아놓고 통을 갖다 놓고 막 드시기도 하시죠. 팀 담당 간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단 것들을 의지해서, 이 먹을 걸 의지해서 기분을 달래면서 회피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우리 팀원들, 우리 학생들의 그 태도를 경계하셔서 그런 결정을 하셨던 거였어요. 나중에 그걸 설명해 주셨어요. 자꾸 그걸로 너희들 기분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꾸 그 문제를 내면의 문제로 씨름을 해야지, 그걸 자꾸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중심을 어디엔가 두어서 안정과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중심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실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마치 악몽을 꾸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워하는 자녀에게 엄마가 옆에서 다독이면서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울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널 지킬 거야. 내가 널 건져낼 거야. 내가 널 반드시 보호할 거야. 그러니까 넌 나만 보면 돼. 넌 나를 따라오면 돼. 너의 마음을 나한테로만 향하면 돼. 다른 거 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 4월에 큐티했던 말씀입니다. 한창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던 당시에 저는 이 큐티를 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앙모하고 구하고 있을까라는 자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놓고 기도하기는 했어도 막 하나님을 앙모하면서까지 막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까지 하진 않았던 것은 아닌지, 믿음이 아니라 혹시 방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나의 영적 상태가 둔감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지 않았던 태도가 제 안에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직접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싸우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마주한 고민과 문제를 놓고 나는 나의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끊어야 할 그 애굽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찾고 의지하고 있는 그 애굽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앙모하고 의뢰합니까? 그것이 내 신앙의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려고 하고 얼마나 주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몸부림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점검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약속을 붙들고 나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삶의 문제 앞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들을 엄습할 때 내가 의지하고 붙잡는 그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신 다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머물러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설교회 이 찬양 한다고 하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4층 기도실 주제곡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4층에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이 찬양을 익숙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마음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신 한 번 더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준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준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나의 영혼이 지치고 고나여서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한 현재 우리 삶의 우리 사회의 상황과 현상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러 의심의 파도가 나를 흔들고 덮쳐와도 그 폭풍 가운데 내 마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중심이 주님만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고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능력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감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사회의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세상의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허용된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자리 가운데 버티고 견디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돌이키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 앞에 하나님 오늘도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의심의 파도가 덮쳐오고 폭풍이 우리를 덮쳐와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정성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앙망할 수 있도록, 주님을 간절히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주님께로 붙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눈을 오직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 방황하며 흔들리고 있는 아버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주인과 동행하고 주인부터 간절히仰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날마다 폭풍 앞에 촛불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안정을 둘 곳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것들 정말 허무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안정감을 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반역하고 거역했던 자에게로 돌아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중심을 두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앙망해야 될 뿐이 세상의 헛된 물질과 사람과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치고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다고 그런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님의 약속을 오늘도 붙들고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잠잠히 주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비록 우리의 귀에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좌절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앙망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